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3장 1절 3절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매너리즘입니다.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나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광야를 걸으며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78편은 이 만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성경은 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일도 일상에서 매일 반복해서 일어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걸어가면 2주면 충분합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째 뺑뺑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망과 불평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왜 원망한 것일까요? 믿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생활, 매너리즘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게브에 살고 있던 가나안 부족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또 원망과 불평입니다. 4절을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행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급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낙심했다, 인내심이 다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낙심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일까요? 5절을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도 황무지밖에 없고 사막밖에 없고 이런 곳에서의 불편한 삶이 40년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그 만나도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잘것없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비참하다, 끔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보면서 끔찍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 만나를 맛보고는 그 맛이 꿀맛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도 40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끔찍하고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반복되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면은 믿음 역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감사도 감사가 되지 않고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실패,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뱀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불에 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사에게 물리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서 마치 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열이 나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시련이 다가온 거지요. 이렇게 시련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아파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위기, 고난, 그것을 당하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응답은 8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이길 해법으로 구리뱀을 제시한 것일까요? 왜 그걸 쳐다보라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의 음식도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승리도 아무런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막 열이 납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치료해 주시겠지.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회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또 그들의 견고한 성읍,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러면 이 위기도 이길 수 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갈렙의 말처럼 그 아낙 자손들도 그들의 밥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사는 그 헤브론을
85세의 나이로 정복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의 치료의 해법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구리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리뱀처럼 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뭔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인간의 실패는 결국 믿음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범죄 현장,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은 라인데 이 라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늘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에게는 좋지만은 우리에게는 해로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자기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인간 자신들도 이 선악을 판결하는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좋지만 인간에게는 해로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야. 이런 불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그 영생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 역시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은혜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자기 인생의 괴로움을 깊이 겪어본 사람은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시달려 본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망각해버립니다. 또 오히려 이 예수 십자가를 불편해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인생에 대한 간절함을 더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실망한 인생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인생,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의 권세에 상해버린 그 인생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반복되는 광야 인생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급할 때는 서원했다가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1절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변덕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해놓고 또다시 어려움이 몰려오면은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 돌려서 어찌하여 우리를 에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보냈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해법,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에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반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취약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신다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신에게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 주님 말씀이시니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다가와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이 문제만 물러가게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물러가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의 눈을 들으라,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대속의 피를,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여,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